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2월 18일 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저희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과 찬송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죽으심으로 들어가며 주의 손을 붙잡고 부활의 동산에 오르는 연습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교제, 성도님들과의 거룩한 영성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권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 임재하시며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교회력의 순서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오늘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뭐냐? 주로 우리가 겪는 일이지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일부러 괴롭히는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 혹은 직접적으로 협박하는 분들, 혹은 비난하는 사람, 늘 비판만 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징징대는 사람, 여러분 느끼기에 따라서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어려운 분들을 대하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분을 몇 명이나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일했거나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심지어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 그런 분은 손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일부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일하고 있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이 있고요. 또 여러분 중 일부는 명절 같을 때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준비하고 같이 식탁을 대하곤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런 어려운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정말 놀랄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쓴 많은 편지를 보면은 교회 내의 불화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말하는 것에 서로 동의하고 여러분 사이에 분열이 없이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인데요. 이것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래야 예배 초소 대여섯 군데에 다 해봐야 100명, 120명 교인인데요. 그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거룩한 가운하고 성경을 거룩하게 끼고 멋진 의자에 앉아서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공동체의 영적 리더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순장님,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을 상대해야 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문제는 신학교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이 없더라는 거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목회죠. 정말 실수를 저질렀고 실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 지혜가 뭐냐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명절 식사가 두려운 분들 중에는 모두를 무시하는 그런 고압적인 가족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차 마시러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험담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정말 돌게 만들죠. 누군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비판하는 시부모님 있을 수 있거나 혹은 친정댁에 누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결코 그분들에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가끔 만나는 이웃이나 친구 중에 뒤에서 험담하고 또 내가 내 계획을 방해하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색하거나 화가 나거나 긴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잘한다고 하는데 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까? 해고당하거나 평판이 나빠지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는 겁니까? 내 믿음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어려운 사람들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자, 제 인생에서 어려운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모든 것을 바꾼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이 말씀이 저를 해방시켜 주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은혜롭게 대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어려운 사람들 대할 때마다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대할 때 축복을 받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본문의 지혜를 적용해서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자유로워지고 여러분 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온갖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읽으면 정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카이사르, 그러니까 로마의 카이죠.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저자 베드로는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힘겹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그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통해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거나 학대를 학대로 갚지 말고 반대로 축복으로 갚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개혁성경은 더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이것은 당시에도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였고 오늘날에도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을 당시에 자신에게 대항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합법적이었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관례였어요. 다 그랬어요. 자, 오늘날에도 그런 행동도 허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욕과 악에 선과 사랑으로 대응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죠. 예수님의 팔복에서 온 거죠.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온 거죠. 자, 베드로전 3장 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방식, 즉 뭐예요? 선으로 착한 일로 악에 대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사랑이 명령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이 아이디어가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응답할 때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계속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혀를 악에서 지키고 입술을 속이는 말에서 지켜야 합니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해야 하며 평화를 추구하고 쫓아야 합니다. 예,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개혁성경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어요. 저자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처럼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자, 그렇다면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 3장 12절 전반부를 보면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를 주시하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개혁성경을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축복으로 갚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 이제 개념이 생기셨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보셨겠죠? 자,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셨겠죠? 효과가 있었죠?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보니까 겁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자,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개혁성경을 보니까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더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모욕에 축복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자, 15절 16절을 보니까 먼저 NIV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에 대해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양심을 깨끗이 지키면서 온유와 존중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개역 성경을 읽어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관에 이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행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빈박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읽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자, 묵상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축복으로 대응하기로 선택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받아요. 자, 아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돼요. 사실 우리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당황하게 해요. 우리가 모욕과 비판에 사랑과 선으로 대응할 때 사람들은 이걸 알아차려요. 그 코드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뭐가 다른 사람인지를 궁금해하게 돼요.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뭘 말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답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도 여러분도 인간관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거칠고 무감각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본성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랑과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악과 모욕을 축복으로 갚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봤어요. 들었어요. 배우고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것을 잊어버려요.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만큼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간다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상고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이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먼저 닮아가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닮아갑니다. 악의 선으로 대응할 때 무슨 말이에요? 모욕에 축복으로 돌려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을 기회를 누리게 돼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드러내게 돼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내 믿음이 권세가 있는 믿음이냐 전혀 권세가 없는 말뿐인 믿음이냐가 드러나게 돼요.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곧 메시지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설교예요. 세상은 나의 모범으로 바뀌는 거지 나의 의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명절이나 휴일 식탁에 둘러앉게 될지 몰라요. 연휴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여행해야 할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싫어요. 자, 내일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마주해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경험하면 놀라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을 이해할 힘을 얻게 돼요. 이해를 시켜주세요. 주님이.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 저들의 내면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도 연약하구나, 그들을 품을 용기와 힘과 인격을 얻게 됩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보통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들은 나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거나 혹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습니까? 첫째는 정중하게 대응하세요.
이제 어려운 사람을 정중하게 예절을 다해서 무장해제할 수 있는 몇 가지 확실한 대응 방법이 있는데요. 자,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분명 가능합니다. 다음에 상처 주는 방식으로 말을 시작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하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군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흥미롭군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흥미롭군요. 왜 그렇게 질문하세요? 아니면 모든 것을 듣고 싶은데 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건네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켜요. 불친절했구나 하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켜요. 그리고 대화가 그 다음 정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번 중 9번은 이러한 답변이 공경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 대선 이야기를 꺼낸다면 카톡방에서 막 날라오잖아요. 그 누군가가 감동받은 그런 카톡 이야기 날라오면 또 의견이 다른 사람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 그렇지만 맞대놓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서로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싸움만 깊어져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계속 밀어붙인다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다면 오늘 이 주제를 피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용기 있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에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만한 점을 찾아서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거나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욕하는 거거든요. 잠깐 너무 낮은 위치에 있다고 보고 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감사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그 사람이 행할 감사할 일을 미리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꽁꽁 붙잡고 있는 분노를 무장 해제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축복은 관계가 새로워지거나 회복되는 것일 수 있고요. 그 축복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선택할 때 항상 축복이 뒤따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 주변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빨리, 더 깊이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갑니다.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는 이 놀라운 지혜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는 놀라운 방법을 성경 안에 계시하시고 오늘 말씀의 도전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이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혹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 방법으로 오늘 본문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을,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먼저 기도로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 준비된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주의 사랑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어려운 세상,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대 안에서 매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늘의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축복을 미리 누리고 하늘의 삶을 미리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